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핵심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장모를 모시고 사시는 가정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라는 것이죠. 이 열병은 문둥병과는 달리 급성전염병으로, 주님은 만성병이든 급성병이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급성 전염병인 열병으로 그냥 끙끙 앓고 다 그냥 죽어가는 신음으로 하던 환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그 장모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공경을 했겠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병이 즉시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 같지 않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종일관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문둥병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은 그냥 말씀으로 가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침상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상하고 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행동은 성경적이 못됩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혐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만성적인 병이나 급성병이나 주님께 가지고 오는 자는 다 해결함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는 주를 위한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겪은 일인데, 다 죽어가는 암병 환자가 저 원자력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다가 그냥 자궁암이 그냥 하혈되어 푹 빠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수가 차가지고 위암으로 황달에서 흑달로 변하면서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를 이 비천한 종을 도구 삼아 치료하는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사 때부터 신유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얹고 기도해봐라. 뭐 병뿐만 아니고 이런 가전제품들, 우리가 고장이 나면 TV 같은 거, 비디오 그러는 거래.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봐라 그러더니 손에서 내주광선이 막 나가는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방 기도한다고 금방 나간 게 아니고, 기도를요, 가전제품을 제가 비디오 TV를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30분 되니까 그냥 밑에서 우리 방송 끝나면 TV가 좁쌀같이 그렇게 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밑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좁쌀 같은 것이 싹 거치면서 비디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려 30분이 걸렸어. 그래 도합 1시간이 동안 기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은사를 줘요. 신유의 은사인데 그거는 말씀의 은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하나님께서 따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목적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래 고쳐놓으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아이고 병이 고쳐지니까 그냥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에 한 귀신을 쫓아서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전보다 더 못하게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유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상하고 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막 위화감을 주면서 투도로 패고 그냥 하는 그런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로는 낮자 곧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배은망덕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죽을 병이 걸려서 고쳐줬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병줄만 끊은 것이 아니라 활동에 전혀 장애가 없는 완전한 회복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수록 주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여파가 굉장했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음과 함께 있는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고 육신의 병이 된 자는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대개가 자기 스스로 오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의 도움이 있어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그 문제나 육의 문제를 주님이 다 간섭하심으로써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를 다 간섭하심으로써 온전히 건지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고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하신 것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서의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나 육신의 질병이나 약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실 것을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는 먼저 주님은 교훈과 함께 그 행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만이 아니고 병을 고치심으로써 메시아이신 증거를 다 확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갈 때 자기 비천을 그대로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하신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니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이 곧 주님께 맡긴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면 망합니다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망하지만 주님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말씀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참 믿음이 곧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봉사자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계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둥병자나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했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나은 후에 당장 봉사자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순종할 때 계속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능력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아서 기도 생활에서 문제를 갖고 나갈 때 진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만 만족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만을 믿는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장 1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그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메시아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땅 위에서 어떠한 자취를 남기시며 걸어가셨는가,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먼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진실되고 올바른 자세를 일깨워 주시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연계나 영계나 인간의 육체를 다 같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창조주시여 섭리자이심을 깨닫게 해서 주심으로써 그를 진실되게 의지하면서 따르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람의 인기나 칭찬을 멀리하시고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군중의 따름을 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맹목적 추종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결심으로 따르려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순수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자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같으므로 합당치 못함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풍량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서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복이 주님께서 무관심하신 것 같은 때가 특히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말하는데, 그리고 또 25절에서 26절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즉시 주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므로서 문제는 해결받으나 책망도 겸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자연계 그 집에는 그가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심령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기히 여기나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영계를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건데,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셨을 때 귀신이 그리 스스로 알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는 간청을 하는 말씀이 28절에서 2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권능이 있음을 영계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않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많은 대지의 희생을 허용하셨습니다. 30절에서 32절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참다운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떠나시도록 배척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참 능력과 사랑의 주를 깨달았다면 강구에서 자기 앞날을 맡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타난 진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길. 두 번째는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떠한 문제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순수히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은혜로 해결을 얻고 그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장사합니다. 네 번째는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본문을 메시아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자취를 남기시며 걸어가셨는가를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 8장 18절에서 34절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점차 진행되어감에 따라서 그를 따라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따라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충고하셨어요. 그는 주를 따르려는 동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선택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잘못 알고 있는 세속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부친이 별세한 소식을 막 접했을 때 그는 먼저 부친의 장례식부터 치르고 나서 다시 와서 주님을 쫓겠다는 말에, 그러니까 따르겠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그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에서 대한 잘못된 의도를 보시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와 그리고 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종일 사역하시고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갑자기 커다란 풍랑이 몰아친 그때 상황에서 제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던 사건을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주님들을 가자고 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경우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방 세계인 그곳 가라사 지방이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이 사실은 바로 주님의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사건으로서 그 가라사 지방에서 사탄의 대항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승리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가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기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제가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세로 따라야만 합당한 목적으로 따를 수가 있고 또한 합당한 방법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주셨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너희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걸어가라고 표준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8장 1절에서 17절에는 교훈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이적도 행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주님은 먼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진실되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갔을 때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영계를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연계나 영계나 또한 인간의 육체까지도 다 같이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를 진실되게 의지하면서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도론이란 그런 그에 관한 바울 서신인 골로새서를 참조해 보시면요, 거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곧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만물을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스리시는 표로 여기에 주님은 인간의 질병과 그리고 자연의 풍랑과 연기의 귀신 이런 것들을 모두 다스렸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이적 중심으로 교훈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는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듣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옵시고 우리 북한 동포도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를 친히 주장하옵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